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자, 2절.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세력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민주화에 숭고한 항거. 5.18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일이 있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계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죠. 그들이 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걸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힘이 필요해서입니다.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을 죽였어요. 권세를 잡아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최고의 힘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최고의 힘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 그냥. 그 악으로 인해서 광주가, 아니, 이 나라가 큰 아픔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2절. 자,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힘을 가지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힘. 그죠? 자,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럴 거예요. 좀 풍족하게 돈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재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재력이 뭐예요? 금전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즐기고 싶은 것 어디서든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죠.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주 급한 마음으로, 나 부자가 빨리 돼야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 한 방을 노리는 마음으로 뭔가 막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잠언 28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맞는 말이죠. 재력. 사람들이 쫓는 재력.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남 미녀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불러요? 성형왕국이라 그럽니다. 세계에서 뭐 유명하죠. 성형을 위해서 막 여행을 오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보톡스, 필러 이런 거 기본이에요. 뭐 주름 제거, 막 지방 제거, 별의별 수술이 다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통해서 모습을 바꿉니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뭐 그런 수술은 아니더라도 운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밥을 막 덜 먹어요. 다이어트 합니다. 몸매 관리를 합니다. 여성들은 사실 참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 다이어트랑 친구예요. 보면 거의 뭐 1년 내내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하고 있어? 요즘 나 살 빼려고 뭐 안 먹어. 운동해. 그냥 평생 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외모가 힘이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힘이에요. 요즘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깎아놓은 듯한 미모, 몸매를 갖춘 이들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그게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갖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어때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름다움도 힘이더라.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강렬한 욕망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재력을 쫓는 욕망, 또 아름다움을 향한 나의 욕망. 그 아름다움의 힘을 갖고 싶고 재력의 힘을 갖고 싶고 권세의 힘을 갖고 싶은 그 욕망에서 자유로우시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유로운가? 난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아주 그런 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먼저 힘을 잘못 추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읽어봐요. 시작. 사익을 위한 힘 사용, 억압, 폭력, 타인 경시, 자기 본의. 엊그제 여러분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황당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의 죽음이 이슈가 됐습니다. 쿠팡 이츠로 음식을 시켰어요. 손님이 항의한 겁니다. 예. 왜 새우튀김이 이 모양이야? 색깔이 달라. 바꿔줘. 그럼 좀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되는데 아마 갑질에 갑질한 것 같아요. 온갖 폭언을 다 한 것 같아. 협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 별점 1점 달아버릴 거야. 못 먹는 음식이라고, 못 먹는 새우를 팔았,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버릴 거야. 이렇게 아마 협박한 것 같아. 거기다가 어떤 말까지 했느냐? 너희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걸어버리면 어디로 연락이 됩니까? 예, 배달앱 본사로 연락이 됩니다. 거기에 상담원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점주에게. 쿠팡이츠에서 집요하게 전화한 거예요. 손님에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새우가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사과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3주 만에 죽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소비자가 힘을 가진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의 힘이에요. 그놈의 별점 때문에 5점이냐 4점이냐 1점이냐 이것 때문에 업소 사장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안 되는데 5점 해주세요. 5점. 1점 2점 달리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여러분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그냥 변상해줘. 포상해줘.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변상해준다고요. 그래서 속상해서 속병이 납니다. 저는 묻습니다. 새우튀김 하나에 그렇게 폭언으로 대응할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힘이 있잖아요. 내가 댓글 써버리면 큰일 나? 내가 별점 1점 주면 큰일 나? 그 알량한 힘을 약자의 입장이 된 그 사장님에게 악의적으로 사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힘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 하나만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싱가포르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이아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편은 경찰관입니다. 잘 살아. 2015년 5월 당시에 23살이던 피양 응아이 돈이라는 처녀를 자기 집 가사도우미로 채용을 했어요. 뭐 할래? 그러면 애들 잘 이렇게 양육하고 뭐 먹을 것도 해주고 아무튼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가사도우미로 가정부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이아틸이라는 여자가 드세요. 거의 매일 이 가사도우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피양 응아이 돈은 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에 주인에게 수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당하다가 저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 가이아틸이는 가사도우미 돈을 감시하기 위해서 얘가 혹시 도망가거나 딴짓하면 안 돼. 볼일 보러 화장실 가잖아요. 너 문 열어놓고 싸 이랬어요. 문 열어놓고 샤워하잖아요. 문 열어놓고 샤워해. 감시하는 거야. 밤에는 5시간만 재웠답니다. 거기다가 식사도 아주 극히 소량만 제공했다는 거예요. 사망 당시에 몸무게가 여러분 성인이 24kg가 나갔다. 정말 저질스러운 갑질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인 그 미얀마 가사도우미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가진 그 알량한 힘을 과시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똑바로 해. 이거 사 똑바로 해.
타인 경시, 무시, 자기 본의.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새우튀김 사건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주인을.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점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달라는 알량한 힘의 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 본의적이고 공익에 위배되는 힘의 사용을 용서하지 않으시더라.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바로를 한번 봅시다. 바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는 폭압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고 나서야 고집이 조금 꺾입니다. 가 빨리 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고집이 좀 꺾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내가 왜 보냈을까? 내가 야 다 모여. 군대 모아. 병거 모아. 쫓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아직도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고. 군사를 의지한다고요. 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힘의 사용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볼까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알아, 애굽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죽여버려요. 싹.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약한 힘에 대항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죽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사로운 힘을 자랑하다 간다 이 말이에요. 싱가포르 가사도우미를 사망케 한 그 여주인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보세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사악하고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한 것은 법원이 정의로운 분노를 할 이유가 된다. 화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처벌할래? 가능한 최고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법원 입장.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집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점주를 사망케 한 그 악덕 손님이야 법의 처벌이야 받을 수 있겠어요? 뭐 때리고 뭐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는 사회적인 죽음을 이미 맛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손가락질해요. 아마 밤잠 못 잘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손가락질해. 신상이 털리더라고. 사회적인 매장이 돼요. 그러다가 쿠팡 이치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점주가 쓰러지고 일어나질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야 되는데 일어나시면요 손님에게 사과하라 그러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잘못된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냐 이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을 가진 입장이 됐을 때 있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갑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런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한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를 구사하는 일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건 여러 관계 속에서 가능하죠.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에게. 그죠? 간부냐? 평직원이냐? 또 판매자냐? 구매자냐? 부모냐? 자녀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있을 때. 혹시 억압의 태도,
또 타인을 경시하는 태도,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힘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인생의 힘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포용하는 힘이죠. 사랑하는 힘입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힘이에요. 그리고 타인 본위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내하고 있는데 TV를 좀 보잖아요. 예, 이제 뭐 여러분도 아마 잘 보실 건데 유키즈 온 더 블록 하더라고. 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꼭 봅니다. 예. 지난주에 보니까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고 불리는 남수단 출신의 흑인 의사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현재 의사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 의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속담도 나오고 사자성어도 나오고 기가 막혀. 한 12년 3년 산 거예요. 예, 말 잘해요. 예. 환자들도 너무 좋아해.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봐준다고. 어? 자, 이 토마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의사가 된 걸까? 예. 그는 고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제대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된 후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기대요? 야, 이제 우리 이제 신간 폈다. 우리 아들 의사 됐다 이거예요. 이제 뭐 개업하고 말이야. 우리 아들 의사 탁 되면 얼마나 기대했을 거냐.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무시하고 버려두고 남수단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남수단의 이웃을 돕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남수단으로 갔어요. 이 신부님은 참 달란트가 많았어요. 브라스 밴드를 조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본인이 막 지휘를 했어. 아니 아프리카에서 자기 뭐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멋지게 브라스 밴드 옷을 입고 말이에요. 빰빠라빰빰빰빰빰 수십 명의 브라스 밴드를 조직해서 그게 국가 행사에 초대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악에도 달란트가 많아요. 그리고 음악으로 본인이 또 막 지도를 하고요. 거기다 또 의사잖아요. 외과 의사였어요. 남수단 여러분 내전이 대단했습니다. 종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또 신부님이었잖아. 신앙인으로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는 그때 이제 이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도우미 역할을 한 거야. 보조 간호사처럼 옆에서 막 돕기도 하고 또 브라스 밴드 활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그 사람 특성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좀 장점이 있다 보여요. 근데 이 신부가 보니까 토마스가 똑똑해. 아이가 똑똑한 거야. 아까워. 여기서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그냥 묻히기 너무 아까운 거야. 말한 거예요. 토마스야, 너 한국에서 공부 한번 해볼래?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기회를 마련해 줄게. 공부해 볼래?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었겠어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덜컥 가냐고. 뭐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래? 결국 그는 도전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토마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이태석 신부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토마스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겹죠. 고백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3시간씩 잤다. 눈물 나더라고. 휴일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은 휴일 없는 거야. 오로지 공부해야 돼. 왜? 부족한 걸 따라가야 되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저를 믿어준 이태석 신부님께 보답하는 길은 의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의사가 되셨는데 지금 인턴하고 있는데 앞으로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꿈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제가 의사가 된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잖아. 그죠? 말이 됩니까? 기적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수단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우리 동포를 도우면서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보장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신부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이 심으셨던 씨앗입니다. 나는 이태석 신부가 심었던 씨앗이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 씨앗이 죽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씨앗이 내가 되겠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고 난 가난한 우리 동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은 짧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가 남긴 씨앗이 이 땅에서 새로운 열매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왜? 지식의 힘이 있잖아. 지식도 힘이거든요, 여러분. 의사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 힘이 있었어.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익이 아닌 공익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이웃들을 안았어요. 품었어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인생이 됐습니다. 약자를 존중하며 그들을 포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에너자이저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접했어요. 현재 남수단에는요, 이 토마스처럼 의사가 되거나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있대요. 아프리카에도 의대가 있고 학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 중에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47명이랍니다, 여러분. 47명. 진짜 놀랐어. 47명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들도 많다 그래요. 참 멋진 스토리 아닙니까? 인생에서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미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 그대로 남아서 나만 존재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서 또 다른 많은 열매로 태어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너 너만 위해서 사냐? 그러면 생명 잃어버릴 거야. 보세요. 예?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자기의 생명만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 스스로만 위한 자기 생명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생명을 미워하고 공익을 위한 삶을 선택하면 무슨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보상하신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 되세요. 이런 인생.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힘, 오늘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매력적이죠, 솔직히. 힘 가지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 듣는 거야. 오늘 뭐 이래 그러면 딱 말 듣고 예 하고 듣고, 그죠? 힘이란 매력적인 거예요. 사용할 때 보면 쾌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을 잘 써야 된다. 함부로 휘두르고 악하게 사용하면 그 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랄의 힘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저 천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